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94편부터 6편까지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94편 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94편은 이제 안식일 외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자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어떤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안식일에 참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러니까 옛날 성경을 보면 이 복수가 아니라 이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뜻은 복수인데 의미는 이 보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회복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참회록에서 어둠은 실체가 아니고 빛의 결핍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어둠과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싸우는 게 아니고 빛을 비춰주는, 이 빛의 사자가 돼서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빛을 비추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교회에 기도가 부족하면 비판하기보다 내가 먼저 기도를 솔선수범해서 하면은 이 기도의 빛이 교회에 비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의 빛을 나부터 시작을 하면 사랑의 빛이 교회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가정에 빛을 비추면 이 빛이 가정에 쫙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군대에서 보면 사주 경계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방을 두루 좌우 앞들을 경계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내용이 사주 경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 또 깊이 있게 들어가라, 또 높이 있게 올라가라, 또 외부의 적을 경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외부의 대적을 멸하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3. 또한 악인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4절 그들이 마구 짓거리면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곡해 합니다. 6절 약자인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합니다. 7절 악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들을 다 이렇게 멸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외부적인 악인들을 벌해달라는 기도를 첫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내부의 문제로 비록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만 믿음이 없을 때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8.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들이 이제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아 언제 영적으로 좀 철이 들래, 정신 차리라 하는 것입니다.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10.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11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철이 들고 지혜로워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이제 우리가 자주 배우는 네데르, 서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묶고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불신 세상에서 살면서 안식일에 주님께 나가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깊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 이런 나에게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연단하실 때 이를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욥의 경우와 같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저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벌과 연단이 결국은 이 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신앙이 이 높이가 높아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깊이가 깊어지면은 또 자연히 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연단받고 깊이 훈련을 받으면 높이는 올라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은 낮아져서 종의 형체가 되셔서 죽기까지 낮아져서 복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높이셔서 모든 일을 위한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가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행악한 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를 칠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18절 여호와여 내 발에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23절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군대 그 사주 경계처럼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또 깊이 있게 높이를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심고 승리하고 승리하도록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성도의 기도고 또 성도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해서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게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어둠에 들어가면 이 빛의 선한 영향력을 비추는 거랍니다. 자꾸 나쁜 일, 약점을 이렇게 지적질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채우고 좋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빛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즉 어둠에 칼질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제 시편 95편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초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속한다고 했는데 이 사권이 이제 속한다고 했는데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중심이 돼야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야 이제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주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주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라고 자리로 오라 하면서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굳건히 세워주시고자 이런 고난과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를 훈련하시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모든 게 평탄해지면
이제 예배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같이 구차한 변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순서가 뒤바뀐 것이로 어려움이 있으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세가 안 돼 있고 좀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자세를 분명히 확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예배의 첫 번째 자세는 이게 감사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심에 감사와 나를 또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에베네스를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소망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이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어원이 이 생각하다는 뜻과 이 think와 think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집니까? 참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믿는 자의 이제 시선이 넓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에고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들, 모든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 이제 그 모든 관점이 바꿔집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4절 땅의 깊은 곳에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이 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성품을 붙들고 또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아주 작아 보입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나에 대한 기도의 자세 또 이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나의 기도의 패턴이 바뀌면서 내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보면은 자신이 이제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처럼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예배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첫 번째 에, 기도 내용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으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6절 오라 우리가 애굽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주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자원해서 순종하겠다. 주님과 이 생명과 생명이 연관된 관계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이제 관우가 그 조조와 싸움에서 잡히고 이제 투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유비의 생사도 또 확인되지 않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이제 관우는 잠시 조조의 부하가 됩니다. 단 그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나의 형님이 유비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소식을 듣기만 하면 나는 곧 형님께 떠나는 조건입니다. 어 그래서 인제 조조는 저 유비를 관우를 알아보고 어 어떻게 하면 관우를 자기 사람으로 인재로 이 인재를 쓸까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선물도 주고 집도 주고 이 금은보화를 다 주는데 이때 관우는 어 어 그런 것에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조조 아들이 제일 탐냈던 에 그 조비가 탐냈던 것이 그 여포가 탔던 그 천리마, 이 적토마입니다. 예. 그걸 이제 그 노획을 해서 이 관우에게 선물을 주니까 근데 관우가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관우에게 "왜 그렇게 좋아하냐?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이 값진 것들 금은보화를 줄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그러니까 인제 이 관우가 이제 "우리 형님 유비가 살아있다면 이 소식이 들리면은 이 말이 천리를 달린다니까. 하루 안에 형님에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인제 하는데 이 말에 조조가 낙심도 하면서 '야 역시 인물이구나.' 감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유부위와 관우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의리로 뭉쳐져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인간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인제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절대 무릎을 꿇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약한 분들을 보면 이제 주일 성수를 에, 등한시합니다. 이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뭐 가정 모임 때문에 또 이번 주는 기분이 꿀꿀해서 쉬었다가 다음 주에 가겠다 하면서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맺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예배에 대한 무릎 꿇는 자세를 보면서 와, 저 하나님과 저 사람의 관계는 저렇게 깊구나 하면서 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죄에 넘어지고 또 가족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이제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왕이 뭐 채신머리 없게 옷이 내려가 막 배꼽이 보이는데도 막 춤을 추고 언약궤에 들어오니까 감격해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지키며 기름 부은 종은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만 저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절 그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가정을 가진 부부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 고백을 안 하고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성의 한계를 가지고 결국은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서로의 음성을 듣고 말하면서 이 관계성이 깊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그 언약의 언약 백성은 목자와 양의 관계성을 맺게 되고 양은 또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관계성을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 지냈던 날들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라.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6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당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이제 무리바에서 다투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사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정면 교사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잘못된 것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9절 이때 그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절 내가 40년 동안 이르기를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함에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 그러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들은 백날 노력하고 다녔지만 진정한 예배를 안 드리면 성경을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결국 주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바 마사 출애굽 사건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두 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고난 앞에서 특히 히브리서는 그 로마의 네로의 박해가 막 시작되는 시점으로 박해 앞에서 배교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본문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감사하고 또 중보하고 이 간구의 이제 기도를 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3분의 1씩 이렇게 감사, 중보, 또 간구를 하라는 말이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관계를 증명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중보기도 하며 또 개인 기도로 간구를 하며 말씀의 길을 깊이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예배요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고 매주 참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6편은 이제 교회 밖 생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관한 시편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6편, 7편은 서로 쌍을 이루는데 길이가 거의 비슷한데 원문에서는 이제 콜론이 찍힌 부분이 26개로 같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 이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처럼 예배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 한국의 그 모교회 목사님도 늘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는 이제 미사일을 쏘는 곳이라면 미사일은 세상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삶은 교회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축도를 받고 나갈 때가 부터가 이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고
즉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역대상 16장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16장 23절에 33절에 시편 이제 세 개를 합해 놓은 노래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토막이 시편의 이번 시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윗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부른 노래이고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 삶에서 다윗은 춤을 추며 부르고 주님을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70인역 그 히브리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에서 BC 2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시의 표제어에 봐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슬래시 다윗의 시이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다윗이 부른 노래가 맞는데 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다 이제 초토화되고 그곳에 들짐승들이 사는 황무지 가운데서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역대서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다시 쓰여진 역사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재건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 다윗 시대와 같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기를 원하면서 부르는 시. 다윗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의 삶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찬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다윗이 있었지만 포로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제 그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때 성전도 건축하고 이제 성벽도 재건했을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여호와께서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새 노래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에서 새 노래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시편에서도 또 이사야서 4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리라. 이사야서를 생각해 보면 새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가 나오는데 주께서 계속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계속 새로 지은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롭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을 보면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 노래, 새 언약. 이거 새롭다는 것은 구약과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새 노래입니다. 구원이 오실 메시아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 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관된 노래, 즉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다. 또 새 노래는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노래다. 또 새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반드시 구원과 연결되고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께서 내 일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새 노래로 고백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내 삶 속에서 매일 이제 큐티나 어떤 신앙 일기, 또 감사 일기, 그 저기 이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보면 감사 일기를 많이 강조하던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시간을 갖고 적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나날이 새롭게 새 노래로 나의 삶을 채워가는 것들에 좋은 신앙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이다.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으므로 6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만국에 또 만민에게 모든 신들,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잡신, 그것은 가짜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받으실 신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비슷한 게 우리 신약 성경에 또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생활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가니까 있는 자리에서 찬송하고 예배를 하니까 이 불신자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울타리 안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지만 이제 가정 예배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 가정에서 이제 가장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제 전수가 됩니다. 가정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이 되고 늘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옛날 그 아버지 학교에서 참 이것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참 그래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가정에 회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8.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드리고 그의 궁전에 돌아갈지어다. 9절 아름답고 거룩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어지도다.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다 할지로다. 1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에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12 발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13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94편에서 96편까지를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